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24살 때 군대를 막 제대하고 필리핀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살던 그 집 옆에, 집 앞쪽으로는 대통령 별장이 있었고요. 또 그 옆쪽으로는 수녀원이 있었어요. 참 간소하고 좀 이렇게 초라할 정도로 보이는 그런 수녀원이 하나 있었는데, 지프니를 타고 이제 시내를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수녀분을 이렇게 만나요. 근데 한국 수녀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깊이 있게 좀 나누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그 이혜인 수녀가 거기를 나왔던 것 같아요. SLU라고. SLU인가 맞는 거 모르겠어요. 세인트 루이스 유니버시티라고. 기억하길 그렇게 기억해요.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대학교예요. 거기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종교적으로는 구별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학적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쓴 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 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것 같고, 또 인생 무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화려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느 때인가 보면 다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게슈탈트라고 그러죠. 게슈탈트. 이게 전경이 있으면 배경이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그 사진의 그 전경에 가운데 딱 서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집중해서 찍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 배경으로 삼잖아요.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그런 가운데 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느 때는 서서히 이렇게 배경으로 돌아가는, 이젠 더 이상 내가 전경이 아닌 배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후회 없이 놔놓고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잖아요. 누군가가 전경이 되면 거기에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굉장히 지혜롭죠. 여기 이혜인 수녀가 이렇게 쓴 글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 나는 약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작은 별 하나 가슴에 품고 겨울길을 간대요. 작은 별 하나 가슴에 품고 겨울길을 간다라는 건 정말 가장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환난의 때고 또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길을 가는 게 참 싫죠. 여름도 싫지만 여름 진짜 싫어요. 그래서 양복을 죽어도 못 입겠어요, 여름에는. 근데 겨울도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것도 싫고 너무 더운 것도 싫고, 봄 가을만 좀 길었으면 좋겠다. 아이 없는 건 좀 그렇고, 봄 가을만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겨울이 옵니다. 우리에겐 다 누구나 겨울이 있어요. 전경이 사라지고 배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슈탈트를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땐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돼 있어요. 세상은 절대 착하지 않고요,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에덴이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왜곡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고난, 총량불변의 법칙. 누구에게나 부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니까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인정하지 않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겼어. 주님은 당신이 당하신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택하셨고 십자가를 택하셨고, 정말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죠. 나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로 부흥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작은 별 하나 가슴에 품고 겨울길을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북극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절대 길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이렇게 또 일어설 힘이 있잖아요. 그 산티아고라는 그 순례길이 있잖아요. 스페인에 제가 듣기는 한 800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산티아고가 뭐냐면 원래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이렇게 티아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참 희한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제임스예요. 또 야고보가 좀 잘 안 맞는데 어떻게 세인트 제임스인데 이제 그 스페니쉬로는 산티아고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 순례길이 있는데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 더 이상 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가봐야 될 길이라고 권장하잖아요. 한 달을 걷는데, 한 달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어차피 인생 포기할 것 같은 사람들이니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한 달을 걷는데요. 죽어라고 걷는데요. 걷다 보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일어설 힘을 얻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꼬랑에 이렇게 바퀴가 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스톡이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막 엔진 막 과열시켜서 밟아서 계속 바퀴를 굴려도 더 깊이 빠져만 가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 수렁에서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지만 쉽게 나오지 못할 때 어떤 꼬마가 그랬대요. 아저씨, 그거 간단한데 어떻게 뭐 잡아 끌고 밀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니? 그러니까 바퀴에 바람을 쭉 빼세요. 그래서 바람 빼갖고 나왔대잖아요. 바람을 쭉 빼니까 그냥 조금 남은 그 바람 가지고 쭉 나오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몸에 힘이 들어가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요. 긴장이 되면 그냥 이렇게 차분한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차분해지기 힘든데, 그죠?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해지기 힘든데,
어려울 때, 고난의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를 이겨내기 힘들어요. 요즘이 그런 데잖아요. 예전에는 이념 간의 이렇게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념 갈등이, 좌우의 갈등이. 요즘에는요, 세대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20대, 30대쯤 되면 막 흔들리잖아요. 어렵고, 뭐 IMF도 왔고, 막 그냥 정신이 없었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그럴 때 누가 붙들어 주냐면 어른들이 붙들어 줬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고만한 보상을 받고 안정권에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거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래 견뎌, 끝까지 견디면 될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도 뭐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옷만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생각도 굉장히 젊어진 것 같아. 어려진 것 같아. 왜? 같이 몰라요. 같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당하는 갈등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어른 세대들도 같이 힘들어지고 같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서로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 같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한 때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이 어른 역할을 했어요.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꼰대 같아요. 꼰대. 어른이 제 역할을 잘 못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목이 안 좋아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같이 모르니까 같이 갈등하고 같이 막 괴로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구나. 옛날 어른과 나하고는 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갈등이 되게 이렇게 완화되지 않고 심해져요. 그러나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의 공로로, 우리가 그를 의지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기도의 자격이 생겼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녀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었거든요.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 제물이 나오고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물이 나와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죄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총은 죄 위에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래요. 이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말래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설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기 주관적인 이기적인 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내리쳤어요. 근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죽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걸 알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스데반이 본 게 뭐예요? 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죄 위에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은 별거 없었어요. 솔직히 다윗보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다윗이 더 나쁜 놈 같아요. 스데반 뭐 별거 있어요? 그냥 하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대신 제사한 거죠. 왜? 너무 저길 끄니까 막 백성들이 불안해할까 봐 대신 제사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 멸하지 않고 좀 좋은 것들을 좀 추려내고 아가광을 끌어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뭐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안 찾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막 거기서 묻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또 교만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인구조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와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할 때,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라고 책망할 때 다윗은 거기서 깨졌죠.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회개가 없었어요. 자복하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기독교인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한대요. 뭔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고 또 나가 또 죄 짓고,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또 회개하고. 근데 왜 회개가 중요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인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를 믿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데 그 사람들은 죄예요.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더러워지면 또 씻고 더러워지면 또 씻는데 그 사람들은 더러워진 채로 계속 사는 거예요. 냄새나는 채로 계속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악화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변화되어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죠.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이 죄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죄 씻음 받는 거. 이 죄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 지기,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16장 다음에 17장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앞전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목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각기 제 길로 도망갈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32절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려울 때, 그 시험의 때, 환난의 때, 그 죽음을 앞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작은 별 하나를 가슴에 품고 겨울길을 가는 그 고독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품었던 게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는 건 이제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뭘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도 이런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뭐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죄제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용서에 있어요. 왜? 아버지의 자녀라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정말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도 뭐야 해야 될 일이 정말 속죄제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속죄제물이 되어줘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얼마나 정말 자녀됨으로 아름다워요. 내가 죄를 비록 짓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내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속죄제 그 레위기 4장에 보면 네 부류가 나와요. 근데 뭐 제사장이 나오고 온 회중이 나오고 또 족장이 나오고 평민이 나오는데 이렇게 네 부류가 나오는 이유가 다 뭐냐면 결국은 그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조차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조차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을 예수님처럼 신뢰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를 예수님처럼 신뢰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예수님 다음도 아니고 뭔가 어떤 권위나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오고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목회자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가운데 계셔서 또 제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직접 증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교만이에요. 진짜 교만. 이제 몰라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속죄제를 주님께서 정말 속죄제가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정말 뭐요? 죄로 인해서는 뭐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부흥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많이 요즘 회개하고 있어요. 아, 내가 회개가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회개할 때 부흥이 있어요. 하디 목사님이 원산에서부터 1903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1903년에 하디에서 거기서 고백을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임이라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이 먼 곳까지 이 조선 땅까지 왔는데 근데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그들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 저들은 더럽고 냄새 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사는 것 자체도 좀 치사하게 살고, 예? 더럽고 냄새 나서 싫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선교 가보면, 이게 낙후되는 데 가보면 막 씻지도 않고 살아요. 예?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처음에 밥을 먹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 가서 이렇게 우리 선교 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수저도 더럽고 그릇도 더럽고 음식은 이게 어디서 나온 출처가 뭔지도 모르겠고 미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아무거나 먹는,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먹던 그 습관이 있어서 거기서 그래도 잘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잘 먹었어요. 웃으면서 처음 막 속으로는 막 미쳐 죽을 것 같았지만 웃으면서 정말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이렇게 갔던 우리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은 그들의 음식을 전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고 온 음식만 먹었어요. 저는 막 그냥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눠 먹고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 막 웃으며 먹고. 네. 처음 그렇게 넘어가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하디 선교사가 그랬어요. 정말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더럽고 냄새나서 저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요. 저들을 국률 여기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야. 네. 여기 제가 주보에 써놨죠. 짐 신발라 목사님. 네.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놓고 회개를 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나빴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통곡할 때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1907년에 평양에서 이렇게 장대현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거기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와서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서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전에 누구를 사기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고 축적했다 그러고 내가 누구 걸 도둑질했다고 어려웠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정말 내가 좀 먹여 살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내가 몇 년을 20년간을 아내 속여가면서 두 집 살림을 했다고 첩신을 두어서 두 집 살림하고 살았다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막 다 나와서 막 그거 회개한 거야. 그러면 막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뭘 봤어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거기서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에 침례를 받으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침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죽는다라는 걸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게 다 까발려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렸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완전히 그 개구리 이렇게 실험실에 이렇게 핀셋으로 꼽아놓는 것처럼 다 벗겨놓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네? 어떻게 정말 그 수치도 하나 가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내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 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기 때문에 부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또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줘야 되고요. 우리 또한 정말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모든 또 피해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내게 은혜가 내게도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복이 임하지 못해요. 절대. 그래 죄를 하나님 구별하시려고 왜 속죄제로 여기서 슬픔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문장의 전체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고난을 당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그 아이를 낳은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그럴 거야 라는, 주님이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본 게 뭐예요? 변화된 영혼들,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 거듭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보고 미리 본 거잖아요. 미리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죄를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왜? 그 정말 해산하여 낳는 그 고통 속에서 난 그 자녀됨의 자녀된 자들을 보는 그 기쁨 때문에, 미리 본 기쁨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왜곡된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정말 영혼들을 살리려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슬프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속되어서 벗어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녀되는 것, 그걸 볼 때에, 그걸 보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모든 걸 감수할 때에 고난은 고난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산티아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미 다 빠졌어요. 자아가 죽었어요. 그렇게 사도행전 스데반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슬퍼서 스데반을 장례하고 난 후에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했거든요. 괴멸시켰어요. 괴멸. 야, 멸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진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멸절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씨를 말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막 이동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그들 속에서 뭐가 분리돼요? 더러운 귀신들과 그 귀신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분리되고, 병 들었던 그 병이 그 사람에게서 분리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잖아요. 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을 해야 될 게 우리라고요. 죄로부터 분리하는 거, 하나님이 원시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뱀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뭐예요? 이 여인과, 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15절에 뭐래요? 너는 여인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셔요? 너는 여인과 원수가 될 것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죄를 지으면 한 통속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고 그 속에 정말 잡혀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 여인과 원수가 되고, 너는 이 여인의 자녀, 이 여인의 아들의 발목을 물겠지만 이 여인의 아들은 뭐예요? 네 머리통을 부실 것이다 라고, 밟을 것이다. 분리시키겠다는 거야. 네가 유혹해서 한 몸이 되었고 한 통속이 되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사망에 매이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게 했지만, 세상 권세 아래 사람들을 묶어뒀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과 자유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일을 정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러기 때문에 슬프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환난이 오지만,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내가 그 사망 권세를 깨치고 마귀의 그 모든 계계를 다 멸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망으로부터 일어났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로, 상속받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총. 죄로부터의 분리,
그잖아요. 죄로부터의 분리. 우리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한 결과를, 예? 근데 정말 그잖아요. 우리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죄, 내가 죽어야 될 그 죄, 예수님이 달려주신 은혜. 예?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몇 장이에요? 21장인가요?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모세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예?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예? 나 이제 더 이상 그 맛없는 거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만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곳에서 뭘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게 무엇인고 하면서 막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맛있어 했던 그 만나조차도 이렇게 맛없는 거 못 먹겠다라고. 거기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돌이켰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너에게 죄를 범했다. 그런즉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원망을 할 때가 어느 때였어요? 자기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때,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때,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때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주보지 못하고, 막 하나님을 저가면 대적하고, 마주보면 대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싹 빠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라고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서로 마주보면 어떻게 해요? 저것이 나를 싸우려나 보다 확 덤벼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도사경 같은 경우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들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숙하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만 있으면 걸어요. 며칠만 있어도 걷는 것도 있고요. 어느 건 5분만 있으면 딱 일어나서 걸어요. 원숙하게 태어났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요, 한 100일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한 120일, 150일 돼야 그때부터 뒤집어져요. 몸도 뒤집을 수 없어요. 그렇게 약해요.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아이 컨택을 해요.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눈을 주고받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신뢰를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뭐 저기가 없어, 대립이 없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약한 모습 그대로 그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눈을 마주보고, 그러게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조인트 어텐션이라고 그러죠. 같이 함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엄마 이게 뭐야? 이건 기차야. 엄마 이건 뭐야?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책이야. 이건 무슨 색이야? 이건 노란색이야. 저건 무슨 색이야? 저건 빨간색이야. 저 숫자는 뭐야? 저건 10이야. 자꾸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교만하고 내가 저기 하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러나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때부터 아이 컨택이 돼요. 마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왜? 내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 원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게 하신 거예요? 놋뱀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 불뱀을. 근데 그걸 보니까 본 자는 다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는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눈으로 같이 보니까, 아버지 저게 뭐야? 저거는 미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그래야 되냐면 15절에 보여. 모든 사람을 보고 믿는 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16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같이 바라보는, 처음에는 정말 약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처럼 돼야 돼요. 아이컨택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교만하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게 다 공격거리가만 남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애처로운 눈초리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뒤집기조차도 불가능한 그 아이의 눈짓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뭐예요? 진정한 깊은 정서적인 교감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느껴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점점 자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일이 다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고난의 이유를,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 정말 어려울 때가 가장 그때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걸 모를 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과 같이 조인트 어텐션하고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면, 그러면 그 속에서 이유를 찾으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약함이 오히려 더 정말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약함을 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돌이켜지고 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